할렐루야. 자, 8장 들어가자. 아모스 8장 2절 보자. 가사대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연실과 한강줄이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저를 용서치 아니하리라.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모든 말씀을 행하시고 필하시고 끝내시는 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은혜가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했고요. 주님 말씀을 끝마치는 날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랫동안 참으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고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오랫동안 참으신 거예요. 왜?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다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끊임없이 그 영혼들에 대해서 오랫동안 참으셨다가 결국은 참으신 은혜를 끝마치는 날이에요. 이 날이 그들의 죄악이 종결되는 날이요, 하나님 약속하셨던 은혜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행해지고 이루어지고 필하심으로 모든 것을 끝마치고 종결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아, 너의 끝이 이르렀다고 표현합니다. 이제 그동안 너희가 보고 있던 그 모든 죄악, 이제 용서치 아니하는 날이다. 그러므로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래요. 그들은 궁전의 노래예요. 주님을 향한 시편 기자들의 그 노래가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 즐겁게 노래를 불렀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애곡의 노래로 변할 거라는 겁니다.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바뀔 것이며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처처에 내어버리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람이 죽어나간다는 것은 아버지의 은혜가 없으므로 사람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나가고 세상에 대해서는 산자가 되고 세상에 대해서는 깨어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잠자고 있는 상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이제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처처에 내어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들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 다 내어버리는 사람이 되어가는 건 죽은 시체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외적으로 내적으로 동시에 일어날 겁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반드시 이루어질. 여기서도 말씀에 써있지만 그날의 역사예요. 그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궁핍한 자를 삼키며 지극히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많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심령이 가난한 자를 천국 되게 할 복을 선포해야 될 자들이 그 복을 선포하지 않고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많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색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하였고 에바를 작게 하여 새끼를 크게 하며 거짓 저울로 속이는 자들아. 자신들이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언제나 지날까? 이런 은혜를 언제 받아서 이런 은혜를 우리가 남들한테 전하며 팔 수 있을까? 안식일이 언제 지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밀을 내게 할고 이러는 거예요. 세상적인 욕심만 잔뜩 남아있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에바를 작게 합니다. 에바는 부피를 말하는 거고요. 새끼는 무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부피 같은 무게 같은 것을 다 적게 하고 무게는 아주 크게 해서 거짓말로써 복음을 전한 자들, 거짓 것으로 속인 자들인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이 엄청난데 사람이 한 일이 엄청난 것처럼 부풀려서 말하는 거. 여러분들, 사람이 희생하고 봉사한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에 들어온다는 것은 이 모든 걸 창조하고 이 모든 걸 주관하고 이 모든 걸 다스린다는 하나님 말씀 앞에 와서 앉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있는 여러분들은 그로 인해 있고 그로 인해 달란트 받고 그로 인해 복받아서 그로 인해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도둑질하는 자들, 오죽하면 아버지가 궁핍한 자를 삼키며 땅에 가난한 자를 많게 한 자들이라고 그러잖아. 나를 믿고 복받아 천국이 될 자들을 지금 많게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대요. 자기는 많게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주의 종들이 망한 거예요. 자신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많게 하고 있으면서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있는 자기 자부심에 또한 스스로 망한 자가 되어서 거짓 것으로 전하고 있는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마귀한테 속고 있다고 생각 안 하고 오히려 마귀를 다스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대적할 정도로 속아서 영이 잡혀있는데도 자기들이 마귀한테 속고 있다고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영의 세계는요, 심각해요. 마귀가 그렇게 일을 잘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대적할 정도로 마귀가 속여놔요. 주님의 빛비침은 포로된 것을 알게 하고 결박된 것을 알게 하고 갇힌 것을 알게 하고
소경된 것을 알게 하고 듣지 못하는 걸 알게 하고 또한 거기서 나오게 하신 분 주님이에요.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신앙결례로 궁핍한 자를 사며 진미를 팔지 않는도다. 자신이 세상에 알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한 일을 한번 해놓고 가난한 자를 사는 거예요. 심령의 가난한 자들을 자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도와줘 놓고 조금 그에게 도움되는 착한 일을 하고 그런 행실로 가난한 자를 사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결례로 자기가 걸었던 그냥 주님을 자기가 잘 사랑하고 주님한테 이런 은혜 받았다고 하는 간증하는 그 신앙결례로 궁핍한 자를 사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일로 사람을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영상태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가리켜 맹세하되 내가 저희의 모든 소유를 영영이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건 반드시 멸망당할 행위예요. 여러분들은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행한 행위를 주님이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은 야곱의 영광을 가리켜 맹세하십니다. 야곱의 영광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내가 저희의 모든 소유를 영영이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행실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볼 행실은 예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주님은 예수님을 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있는 자가 자신이 행한 영광을, 자신이 덕을 행한 행위를, 자신의 의로움을, 자신의 참됨을, 자신의 온전함을 자랑하여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며 높임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높이고 있고 그것을 찬양한다는 것은 이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행하여 만든 신들에게 경배하고 찬양하고 결국은 제가운데 살다 제가운데 죽게 할 자신을 높이는 자가 된 거예요. 자신의 신이란 애굽신을 높이는 자가 된 겁니다. 이 모든 걸 창조하고 홀로 행하신 자는 하나님이신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난 세계다. 내 영광을 다른 자한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세계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대상인데도 결국 하나님이 아닌 이 모든 거의 주도 아니요, 이 모든 걸 창조주도 아니요, 구원자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 하는 거짓된 신들에게 바로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걸, 또한 육체의 행함을 높이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주님의 행함을 높여야 되는데 모르고 그런 세계에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눈으로 이 모든 세계를 보려고 하세요. 그러면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하나님이 홀로 행하여 이 모든 걸 창조했는데 영광은 다른 자한테 가고 있어요. 육체한테.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육체가 행한 것을 높이는 곳이 돼 있어요. 육체의 뛰어남이 주인 되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이렇게 행한 자는 하나님인데 영광과 모든 칭찬과 모든 높임은 다른 자들이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진실은 하나님뿐입니다. 이게 우상숭배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 자의 모습이에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왔을 때도 그들이 자신들이 행한 행위와 자신들의 열조들을 지켜왔던 것을 더 높이는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들의 신앙생활의 어떤 그 유전을 더 소중하게 여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피하고 있는 그 유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눈으로 봐야지만 그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야곱을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야곱은 홀로 행한 자를 종기 되게 할 자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시나 내가 저희 모든 소유를 없는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인하여 땅이 떨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 모든 거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세상에 넘친같이 제약을 통해서 사람들의 욕심을 통해서 냄새가 나는 곳입니다. 하수는 세상 사람들이 행하며 살던 물이 오염된 사람들의 영혼이 더러워진 세계. 그러니까 영혼이 더러웠던 것은 영혼이 오염된 거고 오염된 거면 악취를 풍깁니다. 악취를 풍기는 세계에 살고 있는 하수입니다. 그 하수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다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노아 때 보다시피 세상은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멸망당했죠? 그렇게 애국강같이 뛰놀다가 나장이 되리라. 수많은 사람이 자기 자랑에 빠져서 다 거기서 뛰놀다가 살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자를 한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라지게 하거나 어떤 일을 행하시는 걸 여러분은 세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할 만한 사람도 하루아침에 병원에 들어누워 있지 않나, 죽지 않나, 자살하지 않나. 그들은 자기들의 유명세에, 자기 자랑에, 자기의 뛰어남에 뛰놀다가 한순간에 다 그렇게 망해버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온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그걸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로 인해서 너희가 행한 소유로서 네가 행한 행실 때문에 너희가 그 죄 가운데 있는 행실 때문에 땅에 떨댔으며 그 가운데 모든 거민이 애통해하고 온 땅이 하수의 넘치같이 솟아오르다가 애국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는 존재가 될 거래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 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고 백주의 땅을 강케 할 거래요. 그 모든 걸 밝히고 있던 자들이 갑자기 어두워지고 분별을 하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며 내가 왜 이러지 하는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모든 걸 분별하던 자가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즐거움과 행복이 그들을 마냥 영원히 있게 할 것처럼 한 세계가 갑자기 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왜 이러지 하고 자기의 미래가 막 탄탄대로운 것처럼 보였던 것이 확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백주의 땅을 캄깝게 함으로 이럴 때 어떻게 되지 하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 행실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백주대낮의 삶이 갑자기 확 꺼져버리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이것이 외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영입니다. 그리고 모든 걸 밝히보고 모든 걸 분별하고 자기가 살고 있다고 생각했으나 갑자기 땅을 캄깝게 하는 바람에 땅이 캄캄해집니다.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될지 분별치 못하고 미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방금 전만 해도 자기 미래를 확신하고 거기에 즐겁게 뛰놀고 기뻐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혼돈 속에서 혼란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겁니다. 캄캄해서 이렇게 영적으로 여는 땅에 일어난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별치 못하는 사람이 돼버린 상태예요. 죄로 인하여 이런 재앙들이 올 거라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온 땅이 캄캄해지는 날을 맞이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 바로 히틀러 만난 것처럼요. 원치 않는데 끌려가잖아요. 갈고리를 깨서 하나님은 갈고리를 깰 한 나라를 일으켰고요. 그리고 그들의 날은 캄캄했잖아. 미래가 없는. 이게 바로 백주 대낮에 땅이 캄캄하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즉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동시에 다 일어나는 세계입니다. 여기서 영적으로 표현한다면 여러분 개개인의 앞날에 대해서 훤히 보였던 세계가 이렇게 변하는 거고 외적으로 표현한다면 방금처럼 홀로코스트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고 더 외적으로 변한다면 여러분 눈으로 보는 진짜 태양 그 태양이 어두워지게 하는 그 역사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모양 저 모양 오던 역사는 주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 하나로 통일돼서 나타난 것이고 실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알게 하는 것은 육체로 나타난 거 눈을 보이는 지진받아서 보는 세계가 여러분들 살린 것이 아니라 진짜 세계는 영이라 그 영이 너희를 살리리라. 실질적인 건 성경이 다 영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여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을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케 하며 너희의 절기를 애통으로 변하게 할 것이고 너희의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할 것이다. 모든 사람으로 굵은 벽으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되게 할 것이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되게 한대요.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난 너희한테 받을 증거가 없다. 이 말 한마디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대머리되게 합니다. 머리에서 일어나는 것은 무슨 일이에요? 다 이성이랍니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이고 분별하는 모든 곳이에요. 이걸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세상에서 주장하며 살아가려는 곳입니다. 이걸 아버지가 싹 밀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까도 말하다 말씀을 다 못했지만 여러분이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부분을 약간 깨달았을 겁니다. 이 세계는 하나님이 홀로 창조한 세계예요. 근데 여러분이 행한 행위를 여러분이 만든 것을 높이는 곳이 되었어요. 행하신 분은 한 분인데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이 홀로 행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지은 것은 그분에 의해서 있는 거고 그분에 의해서 있는 것을 내가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어떤 칭찬받고 어떤 높임받고, 그것은 각 사람이 달란트가 다른 것처럼 그분에 의해서 그 은혜를 받아서 그분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칭찬받고 높임받고 내가 세상에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누구한테 영광을 돌려야 돼요? 내가 행한 행위, 나한테, 나의 뛰어남에? 아니죠. 그분께. 아멘.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한 이유도 그거 아닙니까? 그가 천사장 될 수 있던 것은 다른 천사들에 비해 하나님께 은혜를 더 받았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면 죄를 질려야 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죄를 못 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죄 짓기에 두려움을 느끼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왜? 죄는 죽음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원함이 있는 곳입니다. 영원한 영원함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이 영원함을 한꺼번에 버리는 상태입니다. 그 죄 하나가 이 영원함보다 이 죄가 더 낫다고 표현하는 장소예요. 죽음이 더 낫다는 자들이에요. 영원함보다. 그리고 죄를 선택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욕심을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함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 죽음보다, 그 죄성보다 더 못한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구나. 하나님 모든 것이 되는 자인데, 여러분 모두 이 진정한 생명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이 진정한 생명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천사들 얘기나 선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교육된 자들 자세히 보세요. 다 그분께 받아 그분에 의해서 행해지는 거예요. 다 그분 겁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 자아라는 것은 내 것이라는 죄만 남은 거예요. 내가 지닌 건 내 것이라는 거예요. 다 원래 하나님 것인데 그걸 돌려줄지 모르는 독놈이 된 상태가 우리 모습이에요.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모든 아버지가 내게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대로 이 모든 걸 주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너희한테 이런 대우받는 것도, 이런 높임받는 것도, 이런 찬양받는 것도 다 아버지가 내게 주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뛰어나서 내가 잘나서 내가 찬양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게 주신 걸로 내가 너희에게 찬양받고 있는 거다. 내가 너희에게 높임받고 있는 거다. 그러므로 영광을 아버지 홀로 받으세요. 예수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립니다. 단 하나도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지 않은 모습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다고 표현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너를 보여 네가 하나님이란 거 아니야 하고 조롱해도, 예수님을 사람들이 주님이시오 하고 다가와도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하고 말했을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만 높였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이 은혜를 받아, 이 건설을 받아 이곳에 있다. 이 건설도 주님이 주신 거다. 어떻게? 너에게 영생 주게 하려고. 이렇게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그분께 영광을 돌리나니 하나자 발을 쳐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받았던 그 은혜의 땅을 자손한테 준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야곱이 어두워질 때, 해가 짐으로 말미암아 어두울 때 판도를 취해서 베개하고 누운 자리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 누운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태초요, 모든 죄에서 구원을 가자는 구원자입니다. 그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누운 자가 야곱이에요. 그 돌을 취하고 누웠는데, 어두운 가운데, 해가 진 어두운 가운데 그 돌을 취하고 누웠는데 그 꿈에서 신비한 꿈을 꿉니다. 사다리가 하늘에 닿은 거예요. 하늘에 닿았던 것은 자기가 나왔던 곳입니다. 자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예수님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왔는지 아는 것처럼 야곱에게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자신이 어디서 오는 줄 알 수 있는 자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 처음으로 돌아가는 자들은 바로 자신이 예수님처럼 어디서 왔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제 내가 지닌 모든 것은 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에 의해서 지음받았고 그분에 의해서 받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떠한 모습을 가졌던 간에 다 그분에 의해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행함은 곧 그분의 행함이에요. 그분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는 그분이 행하여 내게 준 것이니 그분의 영광은 그분께 돌려드려야 되죠. 잘 보세요. 단 하나도 육체, 자아의 이성에 또한 모든 사람들, 이 세상에 있는 의인들, 덕이 현실, 이 땅에 있는 부양, 영광과 사람들이 만든 모든 세계, 또 이 세계에 주관하고 있는 이 세상 신에 하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이 모든 걸 주신 주님께 온전히 영광을 다시 돌려드리죠. 할렐루야!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아버지께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었죠? 자, 예수님이 그것을 회복시킵니다. 바로 야곱이 이 돌을 취하여 배를 차립니다. 그 돌은 당연히 여러분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고요.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디로 쏘았는 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이 왜 그렇게 된 줄 알게 되고 이걸 알게 된 자는 이제 어디로 가서 자기가 어디로 가는 줄을 알게 돼요. 그 돌 예수로. 그래서 이 돌을 취하여 이 돌을 배기한 자들은 소망이 넘치게 되고 그들은 자신의 부활을 볼 겁니다. 왜? 그 돌은 죄로 인해 죽는 세계에서 자신의 유일한 구원자의 돌이고 그 돌을 취하여 배기했더니 그 죄로부터 떠나 그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 그 죄악의 결과로부터 자유케 되어 그 갇힘에서 노임되어 죄로 인해 죽는 세계에서 자신은 그 진리로 인하여 자신의 영혼을 부활에 이르게 할 그 돌을 취하여 배기한 자거든.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의 부활을 보는 자야. 할렐루야. 아멘. 이 8장은 그 말씀을 얘기하고 있고 9장은 여러분들이 그 말씀, 그 본체에 심겨지는 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언약하셨던, 맹세하셨던 그 법궤에 심겨지는 날, 그렇게 맞춰주는 게 바로 이 아모스입니다. 아모스는 바로 그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언약궤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살아있는 법궤인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육신을 오셨던 법궤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주리라. 하나님이 사람 되었던 땅, 그 땅은 하나님과 하나 된 땅,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을, 그 영원한 산물을 낸 땅. 낮은 몸을 그 영광의 몸처럼, 예수님의 몸처럼 병케 하리라.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이 은혜로 여러분들이 맞춰질 것을 아모스 9장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 너희로 그 땅에, 나의 준 땅에 너희가 거기에 심겨질 수 있도록, 그 본토에 심겨질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그것을 베푸는 날이래요.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걸 분별하고 이 모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들의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합니다. 네가 알고 있는 모든 세계를 밀어버리고 쌓았던 것도 밀어버리고 결국은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처음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래야 네가 나로부터 시작되었고 나로부터 시작된 나의 은혜를 받아서 나로 말미암아 행하는 네가 그러한 실제적인 존재였던 것을 주님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이 모든 걸 아버지가 내게 주셨고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은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그 땅에 심기우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이 땅에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걸었던 본체의 신 말씀이에요. 이 모든 아버지가 내게 주었다. 내게 주는 것은 아버지 것이다. 아버지 것은 내 것이다. 하고 느끼고 맛보고 말하며 그분을 경외하며 이 땅을 걸을 수 있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주님은 이 땅에 심기울 거래요. 하나님은 다른 신을 두지 않는 이 땅,
바로 네 낮은 몸을 주 예수의 영광에 몸처럼 너를 내가 병치할 것이다. 이게 바로 너에게 내가 준 땅이요, 내가 너를 그 본토에, 본토는 뭡니까? 태초의 말씀이 본체이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람 되었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았고 그 받아서 모든 걸 다 돌려준 그 본체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시 올라왔던 본토인 땅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 본토예요. 최초의 하나님이 사람 되었다가 올라간 본토가 바로 그 땅입니다. 그게 원래 여러분들의 원래 모습, 그 본토의 식귤이라. 그러므로 아담이 다시 회복됩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아담이 회복되고 나니 낮은 영광이 처음에 아담을 잊게 했던, 죄를 짓게 되기 전 이전에 아담의 영광보다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란 말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예수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머리를 되물어대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인하여 애통이 하듯 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살아있어도 독자의 죽음으로 인하여 애통하듯 그러한 애통함이 그들 영혼에 남아있는 상태로 하나님이 치시는 날이에요. 그 결국 곤란한 날과 같게 임하게 하리라 해요. 이런 날을 여러분한테 오게 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영혼이 부에도 곤란하고 가져도 곤란하고 높여도 곤란하고 칭찬받아도 곤란해지고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자기를 사랑해도 우울하고 쓸쓸한 거예요. 이게 곤란한 날이 임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갈급한 시대가 오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가사대 보라 날이 이를 것이니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요 물이 없어 가량도 아니니라. 이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여러분도 지금도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산 저 산 다니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고 영혼이 목마르고 뭔가 갈급해서 어디 말씀 들으러 막 찾아다닙니다. 그만큼 영혼이 기갈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목마름에 살고 있습니다. 영혼들이 헤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벌받을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볼 수 있는 주의 종을 하나님께 애통해하며 깨어 회개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죽하면 주님이 여러분들 머리를 대머리되게 합니까? 싹 밀어버리는 거예요. 싹 밀어버렸더니 결국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가 행한 것은 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000년대 예수님 앞에서 내 주여하고 나오죠. 그 대머리가 되지 않은 자들은 예수님 와서 판단하고 헤아립니다. 그들이 판단하고 헤아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있고 그들이 쌓아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예수님을 분별하잖아요. 자기의 대머리가 되었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헤아릴 수 있겠어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데 내 주여하고 나가지. 바로 그게 교만과 오만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자신의 지식은 육체의 지혜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할 전도가 시작될 것이다. 육체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너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할 그 전도가 시작될 것이고 그 전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얻게 하는 그 전도의 미란 것을 택한 분이 주님이다. 받으자 받을 쳐자.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말씀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으면 죄 가운데 있다. 어둠 가운데 있으면 어둠 가운데 있다. 그럴 때 행실하고 있으면 그럴 때 행실을 하고 있다. 이렇게 그것을 다 알게 할 예수 그리스도의 빛비치는 말씀이에요. 예수만 전하는 말씀은요 어둠이 숨지 못합니다. 다 그 죄악이 밝혀져요. 그러한 말씀을 듣지 못했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그릇된 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보라 날이 이를 것이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낼 것이다. 이것은 양식이 없어 주신 것이 아니다. 그건 바로 무슨 말이에요? 주님은 외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외적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지금 풍성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경우는 그지도 배고파서 굶어 죽진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다. 그럼 물은 넘쳐나요. 목마름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어요. 다 물 마시죠. 보세요. 여러분이 먹는 생수 같은 물 먹고 목마름이 아니에요. 이런 주림도 아니고 이런 목마름이 아닌 영적 기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의 주림, 영의 목마름. 영의 주림과 영의 목마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잖아. 모든 데가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근데 말씀을 듣고 있을 때
그들의 영혼에 마음에 와닿지 않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영혼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씀을 골아다니죠. 그것은 여러분이 현 시대를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말씀 없는 기간을 맞이한 그들은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해까지 비틀거리고 다녀요. 그러니까 영혼이 비틀거린다는 것은 술 먹고 비틀거리는 그 육체의 비틀거림이 아니에요.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고 목마르고 줄여서 영혼이 헤매는 거예요. 은혜 받고 좋다 그래놓고 여기도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비틀거린 상태입니다. 영혼이 막 혼란 속에 있고 졸지에 가부가 되고 졸지에 고아가 된 상태예요. 이들은 고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었는데 고아가 되었고, 이들은 주님의 신부들인데 이들은 가부가 되었어요. 예수는 믿고 있는데 가부가 되어 있고, 예수는 믿고 있는데 고아가 된 거야. 자, 그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부나 고아로 내가 너를 버려두지 않고 다시 내가 너에게로 오리니.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람이 이 바다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는 시대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말씀을 받지 못할, 변하지 않는 복음을 받지 못할 시대에 이를 것이라고 주님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대를 보세요. 바로 보라, 이러한 날이 일이냐는 그날을 맞이한 시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합니다. 아, 그나마 말씀 좋아요 가는데 다시 허무해지고 헛되지고 다시 줄여지고 목말라지는 거예요. 분명히 내 주님을 배부르게 했고 내 가람을 시원케 해줬는데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나니까 다시 줄기 시작하고 목이 마른 거예요. 진정한 복음은요, 마르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그 반석에서 계속 생수나오거든. 그리고 여러분들을 배부르게 먹게 할 만나가 하늘로부터 오거든.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에는 하늘에 만나가 있고 그 말씀에는 반석에는 생수가 있어요.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게 되는 날이에요. 자신들의 아버지의 은혜를 받아 뛰어난 자가 되었다 해도 다 피곤해지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처녀가 가부가 되고 이 젊은 남자가, 하나님의 아버지를 불렀던 이 젊은 남자가 그냥 고아가 되는 거예요. 복음은 말 그대로 예수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의 이름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것은 자신을 새롭게 온전케 한, 그 죄에서 구원하게 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하나님을 영원하게 되게 한 바로 그 예수를 전파한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오직 예수만 전합니다. 예수만 기록되어 있는 예수만 전하는 복음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예수부터 장사한분까지 자라게 할 영적 복음입니다. 그게 진짜 복음이에요. 그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 할지라도, 보내받은 사도일지라도 저주한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신학적, 철학적, 인간의 생각을 첨가해서 막 섞어서 사람들 비벼갖고 먹이으니 사람들이 당연히 죽이고 영혼이 목마르죠. 신앙심이 뛰어나고 믿음이 뛰어나고 하나님께 덕을 행하며 아무리 아리따운 여인으로서 신앙이 아름다운 이쁜 모습으로 자란 처녀 같은 모습일지라도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가 건강한 젊은 남자도 다 갈아여 피곤해지게 될 거래요. 하나님이 이러한 역사를 행하는 바람에 이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무릇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여.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사마리아는 망보는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보고 있는 언덕이에요. 그 언덕에 이것이 좋은 거다, 이게 나쁜 거다, 이것이 귀한 거다 하고 분배하고 있는 언덕입니다. 그 언덕에 자기가 좋게 여기고 있는 그것을 맹세에 가리키며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죄된 우상입니다. 그 언덕에 항상 예수만 있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받은 것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돌려줄 수 있는 자 되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겁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 것처럼 너 또한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는지 또 이 모든 것이 아무튼 내게 주었다는 것을 내가 안 것처럼 너도 그것을 알고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하여. 그래서 이 망보르 언덕에는 세상 사람들은 제단 우상으로 있지만 이들은 예수가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언덕에 항상 옳고 그르면은 항상 예수가 있어야 돼요. 귀하다 그러면 예수, 높다 그러면 예수, 안 높다 하면 예수. 그게 다 그 언덕에 그 예수만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제단 우상입니다. 주님이 아닌 것을 높이고 있는 언덕에 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제단 우상을 가리켜 맹세에 이르기를, 그리고 재판하고 심판하는 다나 네 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네 신의 생존을 가리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게 다 살아있는 거야. 여러분이 옳다는 게 살아있고 여러분이 옳다고 하면 판단이 다 살아있는 겁니다. 그 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거나, 여러분들은 그게 여러분들의 신이에요. 여러분들의 덕행시가 여러분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신입니다. 우리가 맞다고 인정하고 시인할 수 있는 건 예수뿐이에요. 자신들이 재판하고 심판하고 분별하고 있는 그 단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별하고 판단하고 있는 장소예요. 여러분이 확신 갖고 있고 그 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는 자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살아있고 예수님만 살아있는 우리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살아있는 걸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걸 신뢰한 거예요. 알고 있는 걸 신뢰하니까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자기가 알고 있는 걸로 신뢰하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높이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대적하고 헤아리고 시험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지혜로는 그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겁니다. 자신이 확신하고 있는 그 신으로는 자신이 예수를 못 알아봐요. 근데 사도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예수를 알아봐요. 지금 이 14절은 그때와 지금 같은 상태입니다. 그 율법주의 사두개인들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본 이유가 바로 사마리아 제단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고 있고 단 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도록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겁니다. 육체의 지혜로 자신들이 확신하는 걸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못 알아본 거예요. 근데 제 아들은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해서 예수를 알아본 거예요. 자신들의 지혜로 예수님을 알아보니까 못 알아보죠. 그 지혜는 하나님을 못 알아보니까. 그 지혜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혜가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고 그 말씀은 그 예수를 알아볼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이거든. 자, 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한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다나 네 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거나 하거나 브엘세바의 일곱 인물 언약에 대해서 브엘세바에 위하는 것에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져가지고 다시는 일하지 못한대요. 주님의 은혜 속에 있는데도 이런 걸로 이렇게 맹세하는 자들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 옆에서 그 종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 것처럼. 구장은 여러분들 속이고 있는, 여러분들 알지 못하는 여러분 속에 숨어있는 허물과 교만들, 죄들, 주님이 하나 남기지 않고 샅샅이 다 뒤져서 다 벌하는 날이래요. 이렇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까지 다 주님이 잡아내면 우리가 숨막혀 살겠어요? 숨막혀서 살 수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여러분들을 제 가운데 살다 제 가운데 죽게 할 조그만 누룩 하나도 남김없이 구장은 말합니다. 샅샅이 뒤져내서 다 벌할 것이라고. 그래서 주님은 내가 이러한 일을 행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암시해주고 알게 하는 겁니다. 이러한 날이 오게 되면 말씀을 듣지 못하여, 말씀을 찾지 못하여, 말씀을 얻지 못하여 헤매는 기갈이 온다. 그러면 그날이 그때라는 걸 주님이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사람이 헤매고 다닙니다. 믿는 자가. 그럼 이미 보라, 그런 날이 이리라는 날이 이른 상태예요.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 영혼으로 깨어 그분의 이름을 부르게 하려고.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겸손케 해서 아니면 말지 않은 그 교만 속에 빠지지 말고, 구원해주지 않으면 말지, 이거 힘들어서 내가 구원받겠어.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대처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며 이 제약된 세상에서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교만과 오만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신뢰한 자는 내 주여하고 저 머리서부터 예수께 나옵니다. 아멘! 2000년 예수 앞에 살려주세요. 내 주여 하고 나오잖아. 사람들 인식 안 하고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의 영혼의 심각성을 알게 된 거죠. 그분에 대해 잣대질하거나 시험하거나
저 사람이 만나면 확인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영혼 자체가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 걸 알기 때문에 왜?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이거든.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해서도 그분께 나아간 거야. 내 주여 하고 남의 눈치를 안 봐요. 자신의 영혼이 급해진 자는요 그게 안 보인다. 근데 그 영혼이 어떻게 내 주여 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고 옥합을 깨며 지붕을 뚫고 나왔을까요? 예수님한테 내 주여 다윗의 자손을 오시는 이여 하면서 어떻게 그런 용기를 냈을까? 그들이 그런 용기를 내며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 부르며 나오게 한 자가 주님이에요. 겸손하라! 겸손해야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하늘하자 마늘 쳐다!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을 허가하셔서 이 모든 것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헤아릴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또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깨어나 이제 진정 주님과 함께 애통해하며 또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귀로 듣는 아버지의 모든 말씀이 헛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가 신령한 진정으로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아버지 그대로 다 이루어 주사 주님을 영화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